오늘은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51절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의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부정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든지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의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오늘 숱한 전쟁, 숱한 사건 가운데 22장, 23장,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를 적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표현해가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역사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는 그래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딱 하나인데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어떻게 누려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해 주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어요. 3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고 나의 걸음을 넓게 해주셨고 숱한 전쟁을 치르렀는데 이길 능력을 주셨다. 또 하나 백성들의 다툼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굴복시켜 하나님의 은혜로 굴복시켜서 그들이 여호와를 보게 되어졌고 이름을 높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굉장히 여기에 부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다윗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불평해야 할 필요 충분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일찍 기름 부어 주셔서 사울의 추적을 그렇게 추적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전쟁 가운데 몰아넣게 해주셨죠? 이렇게 생각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왕의 집안인데 왕자들끼리 칼부림이 나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인간이 잘못되면요, 자기가 죄를 잘못 짓고도 잘했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신문 사회면을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말이야 모욕을 하고 있어 자기가 음욕을 품고 범죄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얼마든지 행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수 같은 사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죽여도 몇 번 장인이긴 하지만 그 원수잖아요. 그런데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부하들에게, 아비새에게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말씀만 하소서 할 때 그냥 두어라. 이런 심의도 보세요. 얼마나 못된 말을 합니까? 가장 힘들 그때에 당장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을 그와 같은 상황인데도 그냥 두어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되는 관점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자녀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사업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 어떤 인간관계 때로는 부정적이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신앙적인 관점, 그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이것을 꼭 기억해 가고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쳐다보게 되어질 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게 성경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주셨던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오클랜드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닙니다만 은퇴를 하셨는데 직접 가지를 않고 참석했던 사람의 말을 들어서 제가 참 마음이 좀 딱하고 안타까웠어요. 이 은퇴를 하는데 인사를 한다면서 그 목사님이 여기 평생 죽을 고생만 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표현을 하는 거 이해는 가지만 그 듣는 사람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자라든 어떻게 되어졌든 그 어떤 사건을 봐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자녀가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착한 일을 했으면 야, 너 참 너희들이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참 자랑스럽다. 이런 말하면 본인도 즐겁고 듣는 자녀도 또 다른 사람도 괜찮을 터인데, 야 이놈들아, 내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저기까지 왔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해가는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참 놀라운 일이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어서 51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자기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그 다음에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녀까지.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 자자손손 여호와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고 그런 노래라고 하는 것, 후손까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았어요. 오늘 아침에 이것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까지 온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고 하면 그 불가능했죠. 이것을 온 마음으로 고백해 가고, 특별히 예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 가고 또 구원의 주를 그들이 입술로 노래하는 것, 이것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 가야 할 자들이 우리고 교회이고 한데, 내가 먼저 복음안에 살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삶이면 복된 사람. 그래서 다윗 한번 보세요. 나를 통해 이방인들도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는데, 이와 같은 고백들, 주의 은혜, 주의 복음을 증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